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에게 나타날 때가 있고 또 가끔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 믿음 생활 속에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하게 나타나실 때는 언제이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떠올리면서 살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는 언제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질 때는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무나도 가장 기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잊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프고 좌절할 만한, 이 마음이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같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주할 때 하나님을 자주 잊는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실제로 성경 속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항의를 하죠. 마리아 보고 나를 도우라 하소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 분주하게 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꾸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실 때가 있고 희미하게 나타나실 때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한테 선명하게 나타나시고 또 가끔은 희미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항상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그리며 그리고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이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면서 7절에 보니까요. 시편 139편 7절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요, 사실상 이스라엘 전 지역, 아니 이스라엘 외 지역까지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곳곳을 돌아다녔죠. 광야에서도 있어보고 산에서도 있어보고 바다도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뭐 바다도 배를 타고 가봤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보려고 해봤는데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려고 어딘가로 가보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딘가로 멀리 가고 하나님을 잊을 만한 곳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나와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안수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낄 때가 있고 희미하게 느낄 때가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29살에 첫 사역지를 이제 떠나게 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쉬는 기간이 생겼어요. 겨울에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지금은 아닌데요, 그때는 이렇게 군대도 산악특공대를 나와가지고 산 몇 개 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TV에서 보니까 설경이 되게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이제 태백산인 거예요. 그래서 태백산 아침 설경을 보려고 새벽 5시 반에 태백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상상했죠. 이렇게 설경이 유명한 태백산에 모든 사람이 이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이 태백산을 오르겠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서 나는 뭐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거기
전날 가서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해 뜨려고 보려고 새벽 5시 반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정말 저 혼자더라고요. 정말 저 혼자인데 진짜 이렇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천둥 번개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게 다 바람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되게 높은 곳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번개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험하진 않은데 짐승이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짐승이 튀어나올 것 같고, 저는 사실 뭐 귀신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산기도를 워낙에 많이 해서 귀신 같은 건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들짐승이 나타날 것 같고, 곰이 나타날 것 같고, 늑대가 나타날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 보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들짐승들이 뉴스에서 나타났다는 그런 소리가 막 상상이 되면서 딱 10분 들어가고 나서 돌아갈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태백산을 간다고, 설경을 보러 간다고 말해놓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내가 그냥 돌아왔다고 하면 쪽팔리겠지?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가면서 무슨 딱 진짜 이 시편 139편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별로 절실하게 붙잡고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믿는다, 뭐 나름 신학생이다. 그 당시엔 전도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리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고 살지 않는데 진짜 뜬금없이 이 산에 놀러 와가지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사는 동안이든 혹여나 죽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잠시도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멀어져 있을 뿐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파도를 만나서 힘겨워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의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의 결말을 볼 때 이 세 가지 지점에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예수님을 희미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파도를 만나 힘겨워할 때 2번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이 첫 번째는요, 이 앞에 본문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탔어요. 가고 있는데 파도가 너무 세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게 생기니까 이제 제자들이 저희가 이렇게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여기서 주무십니까?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와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 경험을 한 뒤에 또 제자들이 바다로 갔는데 거기서 또 똑같은 파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지금 본문을 읽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다른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같이 안 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이고, 그리고 그 배에 안 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귀신같이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는데,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자신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바다 건너편으로 너희들 먼저 가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독특한 게 있죠. 표현이 뭐죠? 즉시, 재촉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격 급하게 행동하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근데 지금 되게 긴급하게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려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본문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에요.
저번에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들게 되냐면, 우와,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아싸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애워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 사람들을 해산시켜야 될 사람은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끌고 가요, 한쪽으로. 그리고 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흩으신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또 다른 배를 타고 제자들을 따라와야 되거든요. 보통 그 당시에는 배 하나에 이 수많은 제자들이 못 탑니다. 그래서 배 2개로 3개로 나눠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질 때쯤 이 무리를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사건의 발단이에요. 왜 그 배에 예수가 없었나? 이것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에 가면 파도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너희들 이번에 좀 믿음 좀 훈련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일부러 어떤 험난한 곳으로 예수님 없이 가라고 내보내신 걸까요? 여기서 독특한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때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이 정도로 신앙 공동체로 형성이 돼 있으면 당연히 하루에 3번 정도는 규칙적으로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고요. 그렇게 추정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러 따로 가신다라는 것은요, 지금 너무나도 기도가 긴급하게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사람으로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언제나 전능한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때 예수님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때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 너희들에게는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슬프고 좌절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으로 삼고 이들을 더 칭송하려고 하는 그 아주 가장 잘 되는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일수록 제자들을 아주 재촉해서라도 바다 건너편으로 이 무리들과 떼어놓고 너희들에게는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가장 첫 단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때예요. 갑자기 나에게 너무 필요한 좋은 사람이 나에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내가 목표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취되었든지, 아니면 지금 저는 사실 음식이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옛날에 한창 연애를 할 때 그 여자친구가 질투를 한 번도 다른 여자 때문에 한 적이 없고, 튀김과 순대,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와 치킨 가게 때문에 질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나는 자꾸
이런 어떤 먹을 거에 눈 돌아가는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오뎅 하나 더 먹겠다고 하다가 싸운 적도 있고, 그 정도로 저는 음식이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것이 나타나 버리면 그 좋은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잘 못 느끼겠어. 하나님이 정말 날 도우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난 한 번도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아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그런 사람과 양육을 해본 적도 있고 함께 1년 동안 뭐 이런저런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자신이 가장 평온하고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공간 속으로 찾아 들어가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중에 위기를 겪을 때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직 연약한데,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지? 난 아직 연약한데?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 전부터 연단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아마 1, 2km, 뭐 많아봤자 2, 3km 정도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제 아주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일어났고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하더라는요, 요즘 많이 그런 주제로 드라마가 나오죠. 학폭에서 괴롭힐 때 그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당하다예요. 누군가가 고문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데, 이 물결이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문처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힘겹게 노를 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지금 이쯤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시점에 이들은 배를 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시간이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나오는데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해가 저무는 시간이 대충 7시라고 하면 3시에 예수님 찾아올 때까지 8시간 동안 2km밖에 못 가고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실상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한 그 베세다는요,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바람이 안 불면 금방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곳인데 바람이 너무 세서 그곳을 맴돌면서 힘겹게 노를 젓는데, 그럼 노를 젓다가 어떻게 돼요? 지쳐버리는 거죠.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져도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목적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때 이들은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알았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고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 다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 여러 가지 다 믿겠는데 도대체 이거는 좀 잘 안 믿겨집니다. 뭐 중력의 법칙 뭐 이런 과학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왜 쓸데없이 바다 위를 걷습니까? 라고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적들을 다 믿기는 믿지만 이게 가장 의아했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은 배를 안 타고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라고 궁금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라는 장소는요, 제가 이전에 광야라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광야라는 장소가 신이 없는 장소, 기독교든 아니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이 없는 장소라고 여겼다고 했잖아요. 물도 음식도 없고 그곳에는 들짐승들이 가득한 사망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광야라는 장소는 악마가 들끓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많이 간다고 이야기했었죠. 바다도 비슷한 곳입니다. 물론 바다의 신이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신을 많이 만들곤 했었죠.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다에서 여러 가지 파도를 만나도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신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이 바다라는 곳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고 이 바다라는 곳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없는 곳이며 심지어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 바다라는 곳은 이 악한 사탄들을 멸하는 그 바다라는 곳에 던져 넣는 곳으로 많이 비유가 될 정도로 이 바다라는 곳은요, 인간이 고통당하고 또 많은 시험이 찾아오는 인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곳이라고 보통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역시나 이 파도에 휩쓸려서 힘겹게 노를 저어도 8시간 동안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겹게 노동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열매도 목적지에도 도착하지 못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라는 건 이런 모든 문제 위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도 예수님께서 단숨에 찾아오시면 한 번에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너무나도 가뿐히 너무나도 쉽게 땅을 짚고 걷는 것처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희미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무언가에 매진했는데 거기에 성과가 없을 때,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좀 좋게 풀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양해서 조금 더 좋게 풀어나가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해보자 저런 일도 해보자 계획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것도 안 돼. 다 안 돼. 그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까? 여기 예수님처럼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도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바다 위를 건너서라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바다 위를 걷는 기적으로 이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는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8절,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문장이 더해져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따라와봐 뭐 이런 건가요? 야고르지 뭐 이런 건가요?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들에게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지만 너희들은 거기서 힘겹게 있다가 와라는 의미에서 지나가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실 때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는지를 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실 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 부를 수 있는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전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는지를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유령이다 그러겠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유령이라고 적은 게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영적 존재다라고
많이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실제로 환영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다고 이 고대 배경에서는 있으니까 이 바다에서 환난당하는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힘겹고 지쳐있는 이때에 어떤 사람 같은 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여기 오지 않거나 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질러버리는 겁니다. 아니,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그 어두운 바닷가에서 그렇게 지나가면 누구라도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우리들은 질문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은 몇 년을 같이 해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에서 역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오병이어때 떡 먹었던 것을 잊었도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잊었으니까 내가 지나가도 알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지쳐있는 순간에 그 옆을 지나가면서 나를 부를 수 있는가, 나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앞에 오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끔 앞에 가까이 왔다가 저 멀리 갔다가 그렇게 밀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밀당 안 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는 어느 장소라도 그것이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확인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졌던 이야기는 아마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걸 누가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요청했습니까? 베드로가 요청했습니까? 베드로가 요청했죠.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예수님이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 나처럼 너희들도 함께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보자 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나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신지 증명해보라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원어에서는 2인칭으로 표현됩니다. 당신이 맞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요청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이 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배 바깥으로 내가 함께 주님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베드로는 아주 순간적으로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걷고 있는 물 위, 그 어떤 어려움과 세상의 많은 문제 위에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길에 나도 같이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믿음으로 내 일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기며 살게 해달라고, 내가 도피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파도 속에서 초연하게 예수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인지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다. 너희들에게 이 파도 가운데서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고 오병이어때 떡을 먹였던 나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나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바로 나다. 그러니까 지금 물 위로 와라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충분히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것만이라도 내게 맡겨진 이 정도만이라도 충분히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들은 그렇게 구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나에게 모든 문제를 뚫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걷고 있는 그 물 위로 내가 지금 한 단계 더 도약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더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예수님, 지금 내가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지쳐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극복하면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잠깐 선교영화과에 있었습니다. 선교영화과에서 이제 선교영화과는 선교학을 영어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2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전과를 했는데, 그 2년 동안 영어로 그거를 이렇게 번역해 가다 보니까 저는 별로 읽고 싶지 않았는데 선교 역사, 선교학 이런 서적들을 몇 번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독해가 안 되니까 막 단어 찾아가면 몇 번을 보게 되는 건데,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지원할 때 자신이 죄가 많아서 그 죄를 갚으려고 선교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더 힘든 곳, 더 가난한 곳,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어떤 외지로 가는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아주 신앙의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선교를 한대요. 그런데 이 끝에서 그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그것은 선교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동기가 어찌됐든, 믿음이 불완전하든 뭐가 어찌됐든 내가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 자체도 선교다. 그 자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해서 이걸 요청했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는데 요청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물 위로 나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이 문제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저는 도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죠.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바람이 크게 불어오는 것을 보고 의심하면서 두려워서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자주 반복적으로 열심히 해왔다면 이런 건 아주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계속해서 낙심하게 되고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이 베드로가 바다에서 다시 빠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책망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요, 왜 무리를 걷겠다고 했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라는 뜻이에요. 무리를 걷는 것은 좋은데 지금 네가 이 무리를 걷고자 한다면 바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면 그만큼 살얼음 같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 밑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이 위기를 느끼신다면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언제든지 바람이 찾아옵니다. 우리들을 흔드는,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앞으로 갈 수 없게 하는 바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요청하는 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을 바꾸면 바람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18개월 때부터 20살 때까지 교회부터 학교 모든 것을 같이 지냈던 친구고, 고등학교 때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 6명 인원 중에 1명이기도 했었던 친구고,
저한테는 진짜 내 목숨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20대 때 이제 이 잠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이 돼서 이렇게 만났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얼굴을 보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친구는 상당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을 가질 만큼 모든 것에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쉽게 말하면 엄치나 요즘 엄치나 말이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였어요.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런 친구였죠. 문제가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뒤늦게 알았어요. 우울증을 알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34살쯤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세상을 떠난 지 1년 뒤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진짜 걔네 엄마 아빠한테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세상을 만약에 진짜 떠났다면 1년이 지나고 나서 걔 진짜 그런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걔네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 다 찔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차저차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알아낸 거예요. 너무나도 우울증이 심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것을 항상 그 성경책을 붙잡고 다니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그렇게 분투를 했대요. 마지막으로 본 친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사람들이랑 완전히 단절돼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뭐 그 병이 정확히 뭐였는지 몰라도 그것이 아마 젊더라도 그 모든 건강을 허물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낙심했어요. 그때. 왜요? 그랬냐면 그 친구랑 그 어렸을 때부터 약속을 했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더 잘 맡겨서 감당하자. 저는 그 단기 선교 갔던 이제 그 멤버 중 또 하나의 누나가 교회 누나죠.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되고 나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를 갔거든요. 아프리카 선교 갔다 와서 1년 만에 돌아와서 그래 누나 선교 이야기 좀 듣자 하고 이제 모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그 친구랑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담당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한 명의 교회 누나는 또 일본 선교 가서 심장병으로 자전거 타고 교회 가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다. 이 사람들이 떠난 것은 우리에게 몫을 남겨둔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자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약속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 몫이 또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나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보다 그 친구가 믿음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더 좋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왜 나지? 나 같은 사람보다 얘를 더 쓰시기 좋을 텐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더 일찍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에 많이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기 시작하니까 한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펼쳐진 어떤 상황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산이든 바다든. 그냥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만 보고 따라올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그 예수님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무리를 같이 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